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와 있는 문제가 감사거리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할 때, 불신앙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신앙과 모든 쓴뿌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며 경제가 회복되고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옆사람,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한 해가 거의 다 하고 이제 또 우리 추수한 것을 또 하나님께 또 세어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농땡이 피웠는지 또 이렇게 확인하고 또 체크하는 우리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하면 옛날에는 여기다가 막 뭐 호박 그 다음에 배추, 무 여기가 제단이니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다 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뒤에 거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고 뒤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육신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근본과 근원이 기본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이만큼 주셨다. 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 또 내 삶에 어떤 축복이 왔다. 뭐 이건 뭐 세워지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근원적이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걸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박은 올해 많이 열렸다가 내년에 조금 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낙심할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 풍성해지고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풍성해지고 후대에 후대를 거쳐서 계속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근원적인 감격과 감사를 찾지 않으면 매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게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근원적 감사를 회복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성경에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의시되고 뭐 여러분 막 명예가 있어 교만해지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구원받은 그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 근원적 감사를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은 결론을 내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엊그저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누굽니까 뭐 국왕 뭐 왕세자가 왔는데 우리는 뭐 부자하면 뭐 국을 그리고 또
뭐 누구예요? 이름 좀 대보세요. 부자들. 만수르. 그렇죠. 석유 만수르. 첼시의 구단주 만수르.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걔 몇 배? 100배? 10배? 예, 10배. 뭐 몇백 조의 뭐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왔어요. 나름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새롭게 만들려고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애굽, 요르단 이렇게 갔잖아요.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뭐 하는 건지 그 뭡니까 모래사장 위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지금 그 네옴시티인가 뭐 그 도시를 뭐 한 170km 높이 500m의 벽을 위로 쌓아가지고 200m 표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500m면은 위로 500m예요. 그러니까 위로 500m, 옆으로 200m, 그 길이를 170km를 도시를 만드는데, 뭐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니 돈이 이제 많으니까 뭐 별거를 다 하죠. 그 사람도 뭐 7,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세자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1인 그 1여자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될 사람 명단이 7,000명이에요. 그 중에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을 다 한국으로 하루 있으면서 다 싣고 왔어. 죽을까봐. 그릇도 뭐 하는 모든 것도 다. 하고 롯데 호텔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2,200만 원 하는 호텔을 방 400개를 빌려가지고 그 멤버들이 하루 있는데, 하루가 아니죠. 그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돈을 막 그냥 다. 걔 얘기는 그래서 걔 별명이 뭐라고? 뭐 무슨 에브리띵이던데, 못할 것이 없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걔 별명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도 미안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죄인이고, 그런 사람도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그런 사람도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그리 많아도.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 여러분, 이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다 헛것이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세계 최고의 갑부 부자여도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뭐가 찾아오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낙심에 낭망이 찾아와요. 뚝뚝뚝 떨어져. 인생이 막 좋았다가 막 뚝 떨어져. 낙심돼요. 낭망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안 보이고 죽을 일만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이렇게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 언약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면 안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평생 그냥 삶 저주에 묶여 살면 되는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삶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창시자들도 많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많지만, 뭐 신천지도 어젠가 오늘인가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또 신천지 수료식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만희 아무리 지가 보혜사를 지는 인간입니다. 죽어요. 죽는다니까. 삶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교리를 뭐 바꾸고 뭐 다 해도 신천지 멤버들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만희 믿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삶 저주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건데, 그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만희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냐?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돈이 한 10억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없네. 눈 씻고 찾아봐도. 10억 가진 분이. 그죠? 없어요. 만약에 얼굴이 장동건처럼 잘생겨야 된다 하면은 성님이 가겠나니.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분이 우리 구경서 집사님인데, 구경서 집사님 장동건처럼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못 가요. 우리는 만약에 막 김태희처럼 된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자분들 중에 김태희 같은 분이 없네. 못 간다니까. 얼굴 예뻐야 간다, 뭐 돈 많아야 간다, 뭐 학력이 뭐 서울대 나가, 그럼 우리는 못 간다니까요. 근데 구원의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는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로 여러분과 제가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뭐가 됐냐? 성경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이제는 삶 저주가 끝나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신분이 절대 아니다. 실패는 있어도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이 안 돼요. 좌절, 낭만 그건 마귀 것이에요. 마귀나 가지라고 줘야 돼, 여러분이.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 해방받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근원적인 감사예요. 또 뭡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거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온 문제와 어려움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해방받았고 이미 승리할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벽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앞땅이 됐든 뒷땅이 됐든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앞땅이 될지 뒷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땅이 좀 크잖아요. 햇빛도 잘 들고 뒷땅은 좀 적지만 우리 땅하고 한 필지가 원래 된 땅이거든요. 그 땅이. 그 땅을 그 선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죠. 예. 그 땅이 평당 그때 20만 원씩 달라고 했으니까 640평이면 뭐 1억 2천 넘는 땅인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뭘로 바꾸신다고요? 축복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이 우리 수준 생각할 때는 100% 문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했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뭘로 바꾸신다고? 축복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셔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날마다 사람이 이제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낭망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후대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고 내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내 만남을 축복하실 거고 내 후대를 축복하실 거고 그런 소망들이 보여져요. 왜냐? 구원받으면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내 것이니까 그런 소망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신앙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감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정확한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언약을 확인하고 여러분 삶에 확신하세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말한 대로 야 인맥 좋아야 성공한다. 그 인맥 때문에 나중에 감옥 갑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왜 감옥 가는 줄 아세요? 그런 좋은 인맥들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날라온 돈을 커트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 커트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면 무조건 고맙다고 받잖아요. 응답의 자리에 갈 사람들은 커트를 잘 시켜야 돼. 그 커트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 인맥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뭐 명예가 있고, 뭐 성공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서울시장 됐다가 한 방에 자살하잖아요. 대통령 됐다가 한 방에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재들이 사단이 준 미끼 때문에 걸려가지고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게 세상 방법은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에 주신 그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새 절기. 그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프랭카드를 이게 교회에서 몇 번 걸잖아요. 뭐 언제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유월절의 역사예요. 그리고 조금 또 지나면 볼이 추수할 때쯤 돼서 절기를 또 하나 지키죠.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감사절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첫 보리 이삭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첫 열매를 준 거예요. 50일. 그래서 77,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어김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아니 목사님 그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인도 방법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놓게 만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자 보세요.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의 곡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요?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신 그 해방 유월절을 기념하라. 피 바르고 나온 그 날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인도의 역사를 기억하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다 관계없다. 네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 세 가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지키라는 새 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 붙잡아야 되냐?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서 붙잡은 게 138 언약입니다. 1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3은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8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로마 복음화 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왜 1입니까? 1은 그리스도입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138 신약에 이거 붙잡은 사람 다 승리했어요. 1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 아멘. 그때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을 진치고 둘러싸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은 귀신의 세력에, 사망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잡혀 사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에 잡혀 살아요. 불신자의 말에 잡혀 살아요. 어둠에 붙잡혀 살아요. 문제에 잡혀 살아요. 사건에 잡혀 살아요. 그게 사망의 세력이요. 그걸 꺾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때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현장에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하늘 보좌가 지금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부지 저녁에 가면요 불이 별로 없어요. 그 길에 불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가서 얘기하세요. 저기 향교동 동사무소 가서 불 3개 달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환해지겠죠. 환해져요. 그 여기 다 그 터널길을 다 들어가서 싹 지나면 이제 우리 거기다 십자가 그 흰색으로 할 거거든요. 흰색 십자가가 다 보인다 생각해요. 빨간색 십자가는 빨간색 십자가 다 보인다 생각해요. 그 어두운 곳에 빛이 탁 비치는. 그게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웠던 여러분의 흑역사에 비춰지고 여러분 가정에 비춰지고 가문에 비춰지고 현장에 비춰지는 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집사님 장사할 때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밭에, 채소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흑암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뭐 어떻게 하면 흑암 떠나요? 그리스도 이름 찾아야 돼. 그 이름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은 분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고 간구하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오늘 1부 때 얘기했죠.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아니고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힘 갖고는 전도 못해요. 우리 힘 갖고는 마귀 못 이겨요. 우리 힘 갖고는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거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더블 포션 하나님 성령 충만 초대교회 주셨던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불의 위력을 알 거예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 일하러 갔다가 불 피웠다가 불이 나무에 붙어가지고 몇 천만 원 물어줄 뻔한 거를 주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장로님 여기 성전에 불 피우고도 불 꺼질 때까지 안 가. 불의 위력을 알아. 불의 위력을.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할 때 진짜 이등병 때 강원도 여러분 고성에 산불 났는데 군대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등진 펌프 하나 하고 야삽 주고 불 끄러 가라고 해요. 그냥 끄도 못하죠. 헬기가 뜰 때까지 그냥 끄는 척 하는 거지. 왜 이등병 맨 앞에 가고 불 끄고 있는데요. 진짜 불이 저 멀찍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꼬실라 죽을 뻔했어. 꼬실라 갖고. 아니 위에 고참들 저기 있는 막 지금 빨리 가세요 하는 자기하고 불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 뒤 앞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불이 나무에서 나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니까 불이 산에서 산으로 막 옮겨 붙는데 강원도는 막 바닷바람 부니까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산이 막 다 탄 거예요. 북한군이 불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불의 위력이 엄청나요, 진짜로. 바람 못 막잖아요. 불과 바람을 움직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120 성도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생명교회 각 사람 위에 지금 각 성도 위에 성령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의 언약을 구약이 지키고 신약에는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아멘. 왜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언약 붙잡지 않고는 세상 가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막 승진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 위에서 주신 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에베레셀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평생 붙잡을 언약.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세절기 언약과 138 언약 딱 붙잡고 순간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 찾아올 때 있잖아요. 뭐 붙잡냐? 에베네셀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강대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영향을 준 이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군대들이 계속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뭐 블레셋이 뭐 이제 무기도 훨씬 좋고 사람도 많으니까 뭐 전술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언약궤가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못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자기들은 막 승승장구하는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언약궤 밀고 가면 이기겠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를 이용해 갖고 자기들 이기려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니까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방신들 다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언약궤 끌고 간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이들이 이제 또 저들이 뭐 엎드려갖고 뭐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또 블레셋이 또 침공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또 이들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갖고 제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요.
도망가는 그 블레셋 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가지고 찔러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죠. 전쟁 이기게 된 거예요. 뭐 했는데 이겼어? 기도했는데 이겼어.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긴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사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이긴 곳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해서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후대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불평불만 하나도 하지 마세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양새가 달라. 우리나라에 다 공무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망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 공무원만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갖고 국가 세금을 많이 내야 공무원 월급을 주지. 월급 어디서 나? 여러분 딱지 그러니까 감사하시오. 우리 딱지 한 번씩 끊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국가에 돈이 필요한갑다 해서 세금을 내라고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짜내도 좀 내셔. 전 어느 순간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됐어요. 국가에 돈이 필요한갑다. 하나님 내게 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갑다. 의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대마다 각자 다 쓰임새가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각자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 사회복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국가에서 사회복지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가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뭐 부서들이 있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조직들이 필요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다 대통령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 대통령 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군뱅이를 갖다가 야, 너 사슴처럼 뛰어. 그럼 군뱅이가 뜁니까? 군뱅이한테 죽을 일이요. 이런. 군뱅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귀여야 돼요. 군뱅이는 이렇게 조금씩. 사슴은 어떻게? 뛰어야 돼요. 사슴한테 기라고 해보셔. 죽는 일이지. 다 달라요. 여러분 후대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우리 후대를 내 뜻대로 계획하려고 내 와이프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내 맘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언약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 앞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걸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 내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 말이 맞지.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야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드럼을 쳤는데 드럼이 몇 개가 늘었어. 그 예전에는 박자 맞추고 했는데 이 아빠 치는 드럼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기교를 한두 개를 더 넣더라고. 야, 수학은 못하는데 이 드럼은 발전시켜서 하는구나. 대단하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그걸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지. 못하는 수학을 내가 10시간 잡으면 얘는 죽을 거야. 아마 아빠 살기 싫다 할 거야.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들면 돼요. 그 여러분의 후대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문제, 사건, 환경 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속지 말고 문제를 통해 속여, 사람을 통해 속여요, 사건을 통해 속여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의지하는 그 뭔가를 통해서 사단은 항상 속이려고 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안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세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짊어지고 가도 해결 안 돼. 그 모든 문제 십자가에 끝내신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것이 보여. 내 것을 막 붙잡고 막 하나님 내려놓을 때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뭔가를 쥐지. 내가 다 쥐고 있는데 뭔가 못 찾아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펴가지고 막 내 상처도 그 다 버리고 막 내 인생의 흑역사 뭐 이런 건 제발 없었으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를 언약 붙잡으세요. 이 언약 놓치면 여러분 살면서 많은 문제와 환경 사건 속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인생 떠나야 돼.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눈 감기 전까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고민 눈 감기 전까지 한다니까. 지금 못 맡기면, 지금 임마누엘 못 누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민 이 땅 눈 감기 전까지 한다니까요. 지금 끝내세요. 그 상처 지금 끝내. 그 축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축복이 돼요. 그 문제가 응답이 돼요. 그 문제가 감사가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새 절기와 138 언약 붙잡고 에베네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 환경, 사건들이 나중에 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시는 분은 저기 서점에 가셔. 서점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감사해요. 봄이 되니까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 되니까 나무에서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가을 되니까 뭐요? 단풍이 져서 겁나게 예뻐. 그것도 감사하고, 겨울 되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경치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자, 이게 누구 감사예요?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감사 없지. 그것보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 하는 감사예요. 제가 지금 말한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예요. 혹시 근원적인 감사가 안 찾아지거든 서점에 가서 일반 사람들 하는 감사도 찾아봐. 여러분 상태를 좀 바꿔야 되니까. 야,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나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천국의 배경을 얻어놓고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도 이 감사가 없이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도 불평만 하고 있구나. 원망만 하고 있구나. 남 지금 원망하고 살고 있구나. 그럼 뭐 생겨? 여러분 인생에? 암 생겨.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막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뭐 생긴다고요? 암 생겨. 바보한테는 암이 안 생긴대요. 바보가 걱정이 있어요? 바보. 바보는 그냥 웃어. 웃고 막 누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왜? 바보라 몰라. 그런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요. 오지도 않은 걸 미리 땡겨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을 때는 이미 10년 전이요.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뭐 갖고 살았어? 암하고 같이 살았어. 10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 암하고 살았는데 그날 검사를 해서 조직검사에서 암입니다 하니까 기절할 것 같아.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날 나타나니까 기절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암을 뭐처럼 지내래요? 친구처럼 그냥 지내래잖아. 내 몸에 그냥 세포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세포야.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 못 누리면 여러분 세포가 바뀌어요. 세포가 변형이 된다니까? 안 좋은 세포로 바뀌어. 거기에 같이 붙어져 갖고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에는 있어.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안 좋은 세포들이 뭉쳐져 갖고 덩어리가 돼서 그게 혹이 되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려라? 성령 충만 누리고 날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가 되세요. 누가 여러분 욕하면 하하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싸우면 안 돼. 이런 하는 순간 이제 싸움이 되죠. 누가 여러분 욕하시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보가 되라니까 그냥. 그리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 아멘.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시고 세절기 언약, 138 언약,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언약, 임마누엘, 모든 거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그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회복하고 세절기 언약과 138 언약과 에베네셀 언약 붙잡고 평생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